네, 우리 가성비가 좋은 찬양대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괜찮은데 방송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다 잡고 하세요. 예, 마이크 잡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얼마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좀 사용하셨나요? 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쓰셔야만 됩니다. 예, 이번에도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쓰면은 사라진다고 그래요. 예, 써야 된대요. 쓴 사람에게 뭘 또 준다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기 좀 잘 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그, 그 RTS에 가서 하루를 제가 자게 됐어요. 자게 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고 잠을 자서 새벽 1시에 금요일 날 일어나서 1시 20분에 정확히 일어났어요. 눈 뜨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준비하고 그 새벽에 1시, 2시에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루 생활하거든요. 근데 또 해외 선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좀 피가 오면 일찍 자고 새벽에 1시, 2시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뭘 하려고 했는데 좀 피곤해 가지고 다시 한 30분만 눈을 붙인다고 해서 눈을 붙이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자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꿈은 아니고 떨어지는 그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높은 뭐 고층 빌딩에서 한 100층 되는 데서 떨어진다고 하면 사람이 움찔거리잖아요. 근데 잠이는 거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아유 왜 그렇지? 그냥 또 이렇게 눈 감고 자려고 하면 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번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럴 때가 아니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결박되어 떠나갈지다 두 번 했는데 그냥 끝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뭐 그런 거로만 쓰는 거 절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니까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냥 잊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고 또 귀신 들린 저 많은 소녀로 고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많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자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요, 임명한다는 뜻이고요,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딱 되면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을 해요. 취임식하고 선서하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변화된 거 없는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대통령에 따라 육해 공군이 다 움직여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임명식인데 기름 부었다는 건 효력 발생하도록 임명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임명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로요?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는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인생의 끝을 내려고 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길을 찾잖아요. 구도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쭉 나가려고 할 때에 사람은 뭐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도를 찾아서 책도 읽고 막 성인 군자를 따라가고 철학도 하고 하는데 사실 끝이 없습니다. 찾았나 싶으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그때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황이 된다. 그럴 때 계속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하는 모든 악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을 내리는 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자꾸 오고 사건이 오면 사람은요, 꽉 문제에 온 거가 문제 아니고 문제에 잡히게 돼요. 그 문제가 두 번 연속 오면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세 번 오면 그때는요, 대부분은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잘못된 내게 무슨 운명이 있나 막 이런 생각 들죠. 우리 불신자들은 살면서 뭐 세 번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일단 그게 오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아무리 못 묻혀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의식 무의식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우리 사람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옥 가게 하는데 장본인이에요.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혹을 잡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따라다닌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달라붙었어요. 성경은요, 저 귀신은 사단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무당하게 쫓아다니는 거지 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당한 것이 사단에게 이제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을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항목에 인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떠난 게 아니에요. 또 찾아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성경까지 인용해요, 마귀가.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떨어지면 천사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는다고 예언돼 있지 않느냐, 메시아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주의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험치 말라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온 세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사단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가 막힌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써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 영광스러운 걸 보여주면서 다 죽게 그랬어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면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안 넘어가셨지. 우리에게 연봉 10억만 준다면 여러분 교회고 뭐고 다니지 마면 안 다닐 분들이 여러분 빼놓고요. 저는 90% 넘을 거라고 봐요. 주일 예배만 안 드리면 10억 줄게. 아우, 그 나중에 이미 구원받은 건데, 잃어버리지도 않을 건데, 10억 받고 교회 안 다녀야지. 이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주님만 경배하라. 예배보다 앞서는 거 있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물리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달라붙은 게 사단이라면 여러 성도님들에게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 사단이 여러분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여러분을 지금 계속 미혹하는 거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전 성경을 보면서 사단 얘기는 수준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수준 낮을 때는 마귀 얘기를 진짜 성역 공부에서 뺐어요. 마귀 얘기 나오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마귀 얘기 나오나 해서 뺐는데 믿음의 제가 옛날보다는 지금 이 수준이 그래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 얘기가 수준이 제일 높은 거다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까지도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순간도 뭐라고 하세요? 예. 이제 뭐 고난 십자가 지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들 뭐 밀을 까불듯이 이제 너희들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제자 그다음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미혹하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사단을 우리가 믿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늘 인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
내가 괜히 기분 나빠지거나 괜히 낙심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낙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낙담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딱 섞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아예 구렁텅이로 빠져서 소망이 하나도 없어도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것이 오면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좌절하고 막 그렇게 돼요? 사단이 거기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큰일 나요. 복음 편지 7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이 있음을 명심하시오라고 제 1절에 딱 써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여러분 훈련받은 성도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했을 건데 그게 그냥 거기 써 있는 글자로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게 앵무새처럼 외운다는 뜻 이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인식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단이라는 것이 문제 많이 만난 사람, 시달리는 사람, 아, 그런 사람에게 사단 얘기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교묘하게 문제와 혼합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지금 그 상태를 내가 약해서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많아서만 그렇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실체를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악령의 실체. 초대교회와 중세를 지나오면서 어떤 세상이 천주교까지 지배했냐면 그 사단이라고 하는 건 따로 뭐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죄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이 부족한 게 죄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냐 사단이냐 이런 게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걸 가리켜요. 그래서 근데 이걸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죄를 자꾸 강조를 해서 실체를 얘기하고 마귀의 실체성을 인정하면 마치 하나님 말고 마귀라는 존재도 영원한 것처럼 자꾸 오해를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존재하시지 나머지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선이 모자란 게 죄고 결핍이야. 선의 결핍이 죄야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그럴듯해서 저도 신학대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신학자고 또 박사님이고 오랫동안 책도 많이 쓴 분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도 그런 사상이 쑥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요.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아무리 천만 번 해도 그건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살짝 한 번 들었는데 평생 가요. 참 사람 이상하죠. 복음을 한 번 들고 평생 가야 되는데 복음은 천 번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나쁜 얘기는요, 한 번만 들어도 영혼이 암기되고 각인되고 체질돼요. 아니, 복음은 우리가 천 번 들었는데도 안 되는데, 아, 난 안 되나 봐. 이런 사람 많은데. 마약은요, 한 번 세게 맞으면 평생 그 마약 환자 된다고 하잖아요. 한 번이 결정한대요, 마약은. 한 번 진하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착해서 다 믿거든요. 또 그게 교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들여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선의 결핍이 아니고 사단이라는 실체가 있고 죄의 실체가 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이 지금 없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는 걸 들어본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얘기하면 다 그렇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살아있는 지식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마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권세를 진짜 생활 속에서 실제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사람 또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그 실례를 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 목사님은 뭐 책도 읽고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뭐 현장 가서나 좀 하지 그렇게 해요? 하고 말고 해야지요. 더 많이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편하게 그 순간에 잠이 들었어요. 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프다 할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약만 찾을 게 아니에요. 기도해. 여러분 손에 하나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
아팠다 무조건 기도해 줘야 돼. 가족이 아팠다 무조건 기도해 줘야 돼. 약부터 짜고 어떻게 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손대서 안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데 엄마한테 할 수 있어요? 하고 말고요. 근데 내가 평신인데 목사님한테 할 수 있어요? 하고 말고요. 그 권세는 차이가 아무것도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아무 차이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실제화시키자. 같이 합시다. 실제화.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좋게 가질까 묻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특별하게 수준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화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방황이 온다. 예수 이름으로 방황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온다. 낙심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시편 42편 보게 되면 다윗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 거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데 그게 적용을 잘하는 거 실제화시킨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가리킨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나를 가리키면 제일 좋은 복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가리키기 전에 나를 자꾸 가리켜야 돼요. 김집사야, 김집사가 김집사한테 그러는 김집사야, 너 지금 힘이 이럴 때냐? 예수 이름을 끝냈다고 했잖아. 그 명령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좋은 적용은 세상에 없어요. 예, 진짜로 좋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내가 나한테 반복해서 명령하는 거. 야, 아들아, 복음이 다래. 복음 붙잡아야 돼. 이 말도 해야 되지만, 진짜 나가 나한테 자꾸 하는 연습을 한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성공자든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봐야 돼. 시편 읽으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늘 명령해.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남편은 아내에게 늘 명령해. 아내는 또 남편에게 믿음 없다고 늘 명령해. 그러면 이제 잔소리가 되지만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건 잔소리가 아니고 믿음이 돼요. 이상하게 내 스스로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나 스스로에게 그리스도를 자꾸 적용시키면요, 그거는요 부담도 아니고 또 율법도 아니고 완전 복음이 돼가지고 내가 승리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살아계심이 거기서 확인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까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받기 전에 살아있는 살아 역사는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어제 같이 훈련 받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살아 역사는 기도 속에서.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살아 역사하는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기도 속에서 드라마를 지켜봐요. 그냥 휙 하고 쳐다봐요. 누가 대답 빨리 해주세요. TV에 나오면 드라마를 보면 휙 하고 쳐다봐요. 살아 역사는 기도하면서 드라마를 봐요.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저는 엉뚱한 대답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쳐다봐요, 박경성 원사님? 휙이에요. 쳐다볼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그 얘기 뭐냐면 드라마를 누가 기도하고 보는 사람 어디서 주요? 오늘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포기해 도와주시고 내가 드라마 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결박을 3번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보는 사람 있으면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 빠져들어요. 그래서 날 잡아잡수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라 하냐면 살아 역사는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드라마 보듯이 말씀 듣는 분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근데 제가 볼 땐 99%는 드라마 보듯이 주일 예배 온다고 봐요. 왜냐면 부담 없이 오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저는 1%라고 생각해요. 1%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올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들리는 범위가 달라요. 들려오는 범위가 다르고 폭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나온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말 하나를 지켜보도 보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미리 주신 은혜를 따라 저 목사님이 하는 말과 내가 주파수가 맞듯이 맞을 거야.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말씀을 앞서가기도 하고 말씀이 다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느껴요. 내 들어있는 말을 하나님이 자극을 시켜주는 정도지 새로운 말씀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역사하는 기도 속에서 말씀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 보조가 메신저와 내가 딱딱 맞는 걸 느껴요. 신비할 정도로 느낄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드라마를 보듯이 그냥 혹 보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진짜는 오늘 그랬잖아요. 살아 역사는 기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 역사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진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드냐면 그냥 막 기도하려고 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건 그렇겠죠. 암이 왔어. 내 딸이. 근데 막 기도하지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그거 안 시켜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막 기도가 돼요?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를 거예요. 그냥 이제 눈 뜨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눈도 못 감지. 눈 감고 있어도 여러분 그냥 잠이 들거나 눈 뜨고 싶지. 그 사이 눈을 감은 상태 의식이 또렷이 깨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 여러분 몇 초나 하시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게 근력을 눈 감고 외발로 견뎌가지고 팔 벌리고 이게 안 쓰러지는 걸 1분 할 수 있으면 그 젊은 사람이래요. 50, 60 넘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건데 50, 60에 이거를 눈 감고 왼쪽 이제 발 한쪽을 딛고 하나 뜨고 손을 펴고 쓰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처음엔 안 됐어요. 의식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눈 감고 벌건 대낮에 눈 감고 기도가 됩니까? 예, 돈을 주면 할까요? 여러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진짜 눈 감는 사람 독한 사람은 눈 감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도 예배 시간 다 눈 뜨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누가 알려준 적은 없지만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집중이 더한데 눈 감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해라. 이제 우리가 강단을 잡았으면 강단을 갖고 기도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포럼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한 줄도 좋고 한 마디도 좋은데 그걸 잡고 기도 시작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 기도를 나 안 되는 분일수록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 역사는 기도 속에서 예배하지요. 살아 역사는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오늘 내 말을 받고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 시작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예배한 말씀 갖고 기도한다. 그 성도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현장에서 역사예요. 네. 내가 그래서 운동만 조금 해도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집중하면요 영적 컨디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본 사람은 100% 공감을 하게 됐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말도 하고 밥도 사 먹고 놀기도 하는데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집중하면 좋아진다는 걸 한 번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 줄 제가 기대하고 믿지만은 그 영적으로 그래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자는 금생과 내세까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해서 얼마나 이게 우리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지금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유럽은 신학대학을 안 가요. 천주교 신부들이 모자라게 생겼어요. 안 가는데 뭐 결혼도 않지 뭐 평생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누가 신부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신학교도 마찬가지 유명한 신학대가 있잖아요. 한국인이 안 가면 신학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실력을 갖춰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토플을 보고 실력을 충분히 준비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가도 돈만 주면 좋다는 거예요. 점점점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진짜 돈 안 들이고 정말 마음껏 공부할 뻔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회가 조금만 은혜 받으면요 하도들 안 하니까 집중도 하도 안 하니까 조금만 하는 사람들 표가 탁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집중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것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집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계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갖고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건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던지고서 동네 가서 내가 일어난 일을 말했던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야? 하고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하는 말이 내가 네 말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와서 믿게 됐지만 지금은 네 말 때문에 있지 않고 내가 친히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믿음 생겼어 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않는 동네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다?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다? 크게 크게 아무나 지금 나왔잖아요. 진영 집사. 예수님 뭐 하셨다? 커피 마셨다? 커피는 딱 갖다 놓고서 말씀을 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허성욱 집사님. 크게. 여기 식사 자리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이틀로 하셨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보다 나중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고넬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식사했다는 이유 때문에도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복음도 그땐 더 없. 예수님 당시 복음도 사람들이 잘 모를 때인데 베드로 때는 벌써 복음이 전파돼서 그래도 분위기가 있는데 훨씬 딱딱한 시대인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밥은 안 드셨겠어요? 거기서 세수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나 사마리아에서 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말하는 거 콧방귀도 않고 귀뚱으로 듣는 건데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많이 믿었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뭘 눈치를 채게 되냐면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껍데기를 막 다투고 갈등해서 절대로 저 사람들은 복음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이야라고 선입견을 갖지만 진짜 복음 전하니까 그들 중에 뭐가 있어요? 진짜 유대인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계 살린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 내게 있는가 이걸 우리 물으면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복음이 어떻게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같이 하죠. 나를 살린 복음. 우리 이거를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답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제일 어렵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은 체험이 있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다는 건요, 우리가 여러 차원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죽었다 깨도 난 여기서 못 빠져나오겠다 했는데,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꾼 복음이지요.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이 여자에게 남편 여섯,
남자 여섯을 바꿔가면서 살아도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체념하고 사는데 어느 날 그 부분이 해결된 거니까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은 있는데 나의 복음이 없을 때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쉬워지냐면 나의 복음 될 때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지금 전도훈련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합숙을 가거나 그것도 아닌데도 왜 이 사람이 역사가 났냐면 나의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 사람이 사람 볼 때 저 사람 달라졌네. 이게 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말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느낌이 안 주면 복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복음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여자인 걸 아는데 이 여자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했던 여자가 어느 날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났다고 막 하는 뭐야 저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을 피하던 여자가 오늘 우리 집을 찾아왔네. 그래서 그걸 만났다고 했는데 자기 얘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진짜 확신해서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서 가봐서 예수님 만난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그런 거죠. 내게 체험이 됐는데 내 가장 고통받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좀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할 수 있냐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나의 복음을 오히려 체험할 좋은 기회를 가진 걸 수 있어요. 내가 아무 문제의식도 없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기가 사실 확률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밥 있지, 떡 있지, 돈 있지, 차 있지, 회사 있지. 그 사람이 영원히 잠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늘 문제다. 지금은 내 인생 이게 아니야. 나 이렇게 살 사람 아니야. 내 인생 뭔가 거꾸로 뒤집혔어. 뭔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근데 해결은 안 돼. 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이러다가 어느 날 딱 답을 주니까 이게 빵 하고 튀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기가 막힌 문제가 와 있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와 있고 도저히 그 뒤집을 수 없다. 여기에 답을 얻은 것이 이제 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의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인데 다 무슨 복음이냐면 남의 복음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 여러분이 하도 착하셔가지고 나의 복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난 목사님이 얘기하고 집사님이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뭐가 나의 복음인지 남의 복음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복음, 엄마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복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복음도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거 언제 와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반복하면서 그런 마음도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풍병을 앓고 귀신 들린 간질 환자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을 때 예수님께 그랬어요. 아,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진짜 제대로 했어요. 이때 나의 복음이 없는 거지요. 남의 복음 갖고 고치려니까 안 고쳐져요. 그런데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나의 복음에 있어서 아멘이 안 돼요. 어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처음에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고쳐봐, 고쳐봐, 고쳐봐. 목사님 해결해봐, 해결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해결이 안 돼요. 고쳐봐, 고쳐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다라면서 고쳐봐, 고쳐봐. 그랬더니 꾸짖었어요. 고쳐보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이때 깨달아서 아 내가 말을 바꿔야겠구나.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자. 고쳐봐가 아니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을게 이게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됐으니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진짜 나의 복음이 없으니 나의 복음됨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해야 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나의 복음이 돼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오늘 얘기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39절 보실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놀라는 거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면 아예 말도 걸지 마. 저 사람들의 소망이 없어. 가나 마나야. 아, 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 사람 가봐야 에너지 낭비야. 더 맑게 잘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야 돼. 이게 우리의 잘못된 편견일 수 있어요.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좀 갖고 그 교양 있고 말을 좀 귀 기울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생각일 수 있지만 성경이 사마리아 사람이 반응을 볼 때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요, 널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갇혀 있고 괜찮고 이런 사람 만나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막힌다고 생각하지. 지금 여러분 당장 이 앞에만 나가 CU 앞에 나가도요. 우리 박 장로님 두 분이 나가가지고 주일날 안 되겠다. 평일날 너무 바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손잡고 우리 장로인데 손잡고 저 알코올 중독자 늘 저기 와서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전도 못했는데 이런 주일에 와가지고 복음 전도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장로님 한번 오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매일 술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전도지를 주니까 어우 이거 잘 읽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오픈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뭔가 이제 격이 있고 이렇게 됐고, 근데 저 사람은 불교 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무당이니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 말을 너무 세니까 안 해. 이것저것 저것저러니까 전도할 곳이 없어요. 평생 안 는 거예요. 전도 얘기는 1000번도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복음을 갖고서 보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되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많더라? 사마리아인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주위에 사마리아인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과연 영접을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조차 그걸 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지금 보험서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보면 사도행전은 더 나중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의 일인데 그 이전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뭐 예수님 뭐 오순절 성령 사건 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빌립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주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갔다고 이거 시비하는 게 그들인데 이 지금 까마득한 훨씬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식사하고 복음 전하는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지금 무시되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버려진 곳이고 그럼 이것부터 답을 찾으면 돼요. 지금 버려진 곳, 무시되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람, 그러나 오픈되어 있는 곳 이걸 찾아가자. 이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이 거기서 확증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믿을 사람들 아니야 그랬는데 여기에 믿은 거예요. 근데 이때 기분이 얼룩덜했어요. 너무 기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돼, 거꾸로.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에 유대인이 그렇게 멸시하고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 제일 왔다로 안 믿을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근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꽤 오래된 일이에요. 2010년에서 그 좌우에 있던 일인데 그 북경의 바로 밑에 가면 보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사명자가 있어가지고 좋은 사명자가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가서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 착해요. 부부가 아주 착하고 복숭아 맛을 크게 해요. 그러니까 봄에 가면요. 복숭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숭아 막 복숭아 이만해요. 허베이성이요. 복숭아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엄청난데 그 집에서 이제 큰 집에서 사명자들을 불러가서 교육시키거든요. 근데 다 했는데 이분이 진짜 착한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다 끝났는데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니 좀 이 사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덧붙인 말이, 이거 제 남동생인데 늘 술 먹고 예수 믿으래도 들을 생각도 않고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서 데리고 왔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부탁받으니까 해야죠. 누구라도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시간표가 됐는지 이 사람이 잘 들었을 뿐만 아니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고 한 번 했어요. 만나게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30분 지났는데 1년 후에 갔더니 완전한 사명자로 바뀌어서 거기서 2006년, 2006년이네, 이제 봤더니 2006년이네. 10년이 아니고 2006년에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요. 이게 우리가 엄청 광주에서 그 김대중 컨벤션 홀에서 은혜 받고 그 뜨거운 걸 갖고 중국 갔거든요. 가서 수련회를 그대로 했는데 2006년이에요. 근데 고해 그 수련회를 청소년 다 모아놓고 사명자 모아놓고 통역을 둘 세워서 어른 따로 우리 아이들 따로 해가지고 중국에 팀을 나눠가지고 엄청 은혜를 끼치는데 그 집을 공개한 게 그 남동생이에요. 남성이 그냥 집만 공개 아니고 1년 사이에 2005년도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2005년도 갔는데 2006년도에 그걸 갖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그걸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 사명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10년을 가리켜도 사명자 아니고 오명자도 많은데 근데 한 번 가리켰는데 이 사람이 1년 후에 가니까 싹 바뀌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잊어먹었어. 그리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럼 그때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무슨 내가 사역을 잘했구나 이 생각이 0%고요. 100% 무슨 생각이에요? 이야, 나는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사람을 하게 하시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그때 봤을 때 제 마음의 감격이요. 우리 교인도 아니야. 우리 데리고 올 사람도 아니야. 나한테 뭘 지원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복음 전해준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란 이렇게 지금 20년 가까이 지나는데도 생각 가슴이 지금도 야 그래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 하나만 만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많이 그것도. 이때 예수님이 받았을 충격은 아니시겠죠. 우리와 다르니까. 그러나 확신이 있죠. 이야.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면 그것도 남의 복음 아니고 나의 복음 있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의 복음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고 나를 살릴 것이고 남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주여 나의 복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첫 번째 제목입니다. 나의 복음을 들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선생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남의 복음을 여러 번 들으면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맨날 됐다 나는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뭐야 안 되는 거 뭐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진심으로 난 남의 복음을 갖고 지금 붙들고 살아서 복음은 있는 게 맞는데 구원받은 자녀 맞는데 남의 복음이라면 나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의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에 저는 즉각 응답할 거를 확신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해봐야 됩니다. 주님, 난 진짜 나의 복음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이래서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거기 버려진 곳인데요. 여기에 많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나의 복음으로 내가 응답을 받으면 뭐가 보인다? 현장이 보이는 거지요. 사람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답을 가지면 길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내 말 잘함과 설득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요. 내가 말 잘하고 내가 경험을 갖고 설득시킨 거 아니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포인트에 나타나냐 할 때에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일하신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오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설득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간증했어요. 포럼했어요. 그냥. 나의 일어난 일을 다 말하신 분이 있었다는 말만 했는데 그래? 그때부터 믿는 사람이 많이 났어요. 오늘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나의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일 뿐이고요. 진짜 나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말씀을 듣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있는 믿음 생기고, 살아있는 믿음 생기면서 살아있는 나의 복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번 묵상하는 이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복음을 회복하는 오늘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초월하는 복음이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초월이라는 건 무슨 신관을 초월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초월이 있어요. 뭘까요? 제일 힘든 초월이 뭐지요? 시공간 초월이 힘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화성 왕복 탐사선 실험을 성공했더라고요. 이제 화성에 가서 살 생각하는 거예요. 화성 탐사선에 이제 나중에 화성까지 가가지고 이제 여행할 사람 모르는데 그거 하려면 몇 천억씩 내야 돼. 몇백억, 몇천억 내야 그 여행 갔다 온대요. 근데 자꾸 이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미국의 기술로 지금 10번째 실패하다 성공한 거예요. 한 번 뻥 터지고 뻥 터지고 폭발하고 쏴 올리면 터지고 한 거예요.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가기만 하는 건 쉬운데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갔다가 와야 되는 건 이게 왕복선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영원한 미아가 되니까 누가 오기 타겠어요. 모험가만 타요. 돈을 오히려 5천억을 줘도 안 탈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폭발할 수 있고 가서 못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시공간 초월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거는요, 내 생각 초월이에요. 예. 일론 머스크의 그것도 어려운 작업이지만 내 생각 초월. 근데요, 생각도 뭐 그렇다 쳐도 뭐가 또 편견 초월이에요, 편견 초월. 그러니까 또 뭐를 초월해요? 내 영적 DNA 초월이 어려워요. 오히려 뭐죠? 메가가 아니고 마이크로. 메가 커피죠. 거대한 거 초월, 막 시공간 초월이 마이크로. 아주 미세한 내 안에 DNA 초월.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편견 초월이 있어요. 이미 내 생각이 삐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삐딱해져 있어요. 좋든 나쁘든 이게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나쁜 거야 하고 그냥 굳어져 있어. 저런 건 나인데 좋은 거라고 굳어져 있어. 근데 복음도 아닌데 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초월이 어려운데 이 초월이 되는 복음을 가질 때 세계를 살 수 있고 현장과 가정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40절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느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처음 봤을 때 이 여자가 물 좀 떠줄 수 없소 그랬더니,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럴 정도로 벽이 컸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뭐 다 떠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틀간 살 수 없겠습니까? 이러는 거. 이건 뭐예요? 초월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만 일어나냐? 나의 복음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초월의 복음이 돼요. 유대인이 지금 어디가 사마리아 지나가는 것도 큰일인데 거기서 그 사람이 입을 벌려가지고, 집사님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살면 좋겠어요, 이 말이 나오고, 권사님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막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은 한계를 넘고 초월하는 게 복음의 이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 뭐냐면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굿뉴스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무슨 뉴스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 굿뉴스가 복음인데 무슨 뉴스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 굿뉴스만 갖고 안 되고요, 굿뉴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굿뉴스냐면 굿뉴스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완전한 건데, 굿굿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받고 유대인의 이 한계의 벽을 깨뜨리고 자기들과 같이 살자고 하는 게 굿뉴스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굿뉴스가 써 있고 주일날 굿뉴스를 목사님 통해서 전파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굿뉴스를 전했더니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답을 얻었어요. 그건 무슨 뉴스예요? 굿뉴스예요. 굿뉴스만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어요. 나는 평생 굿뉴스는 많이 갖고 있어, 복음 많이 들었건데 굿뉴스가 있어야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을 더 살자고 하는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이건 굿뉴스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을 할 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건데 이게 유럽이 끊어지니까 죽었어요.
미국도 이게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은 살지만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선택의 기로예요. 국군 뉴스가 없다. 그런 시간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유럽에 성경책이 없겠어요. 교회당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교회당이 짝짝 써 있어요. 감동받을 정도로. 그런데 가보니까요. 뭐 간 데가 전 독일하고 체코 것도 프라하라는 것도 간 데가 없어요. 뭐 촌놈이니까 많이 못 가봤는데. 근데 감동 어디서 받냐? 건물, 석조 건물 보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본 사람만 알겠죠. 뭐 뉴질랜드, 뭐 카나다 가면 그렇다는데 또 저 장가게 중국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우린 잘 대부분 못 가봤잖아요. 근데 독일을 가서 전 느낀 게 와, 이 사람들이 한때 세계를 호령하게 맡겠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다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눈이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너무 건물들이 싹싹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느낌이 그냥 빡 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니까 복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요. 문화유산, 그다음에 돌담, 그다음에 성전, 그림.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1%도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들어갔잖아요. 예배당 들어가 보니까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니까 루터교 목사들이 거기 뭐 복장하고 와가지고 뭐 기타 치면서 수요일이라고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사진 찍고 하는데 예배당도 이렇게 똑같은 예배당인데 한쪽에 모여 자기들 이렇게 기타 치는데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2, 3, 7, 5천을 살리게 해서 이랬으면 좀 나은데 이것만 하면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다 구경해요. 아유, 저기 미국에서 왔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왔네. 허성욱 집사가 왔네. 이러는 거예요. 무슨 그게 예배고 무슨 설교예요. 기도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되는 동 마는 동 휙. 그래서 제일 나쁜 기도가 집중 않는 기도가 제일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능멸한다고 하잖아요. 신학자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집중하고 딴 걸 계속한다. 애들도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잡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야 기도 네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도. 근데 그 독일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냐? 그 교회가 굿굿뉴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잔뜩 받아 먹어요. 사람들이 목사가 공무원이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봉이 높으니까요. 삼성증 월급을 주니까 국가에서 다 월급 채워주니까 아유 직장으로 괜찮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믿음 있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신학대학 붙어가지고 고정 월급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서 말씀을 우터교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예, 설교가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예배당도 뭐 그냥 천주교식으로 그냥 온갖 성상을 그냥 꽉 채워놓고 구경할 건 엄청 많은데 복음만 싹 빠져 있으니까 그냥 죽는 거지요. 예, 굿굿 뉴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복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빨리 떠나시오 이게 아니고 붙잡았습니다. 우리 동네 와서 잠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더 굿굿굿 뉴스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응해 주신 거예요. 아니다. 사람 눈 보기 무섭다. 이러지 않고 아멘 하고서 예수님이 40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버려진 사마리아의 예수님이 전도만 한 게 아니고 같이 살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버려지고 죄인 됐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48시간을 같이 사셨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단 1초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걸 힘들어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정말 베스트 뉴스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이 사실은 사마리아가 버려진 동네요. 완전히 절대 포기할 동네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가 사는 동네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장이 그 현장이 맞습니다. 그 현장이 여러분 하나가 왜 과거했냐면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을 그 현장의 빛으로 세우신 거죠. 이거를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 현장의 월급쟁이가 아니고 주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 우리가 월급 타러 다니면 그냥 월급쟁이, 그냥 세상에 그냥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싱겁고 시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의 총리로 갔던 다니엘과 요셉을 보니까 가서 총리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우습다는 게 성실한 게 아니고 총리쯤이야 그냥 한 번에 해버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데 주업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 하다가도 회사 취업하면요. 회사에 막 할렐루야 막 연봉 올리기 위해서 직장 승진하기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하던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게 많거든요. 보면서 와, 이게 우리가 이해는 해요. 나의 복음이 없으면 뭐 그렇게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동네가 우리가 지금 가는 직장이 사마리아예요. 내가 저 현장의 학교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게 다 선교사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회복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당장 어떻게 뒤집으라 그 뜻이 아니고 마음만 가지면 돼요. 나는 이 현장의 빛이다. 나는 이 현장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현장에 와 있는 이상 이 지역은 나의 지역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있다. 난 단순히 월급 받으러 온 사람 아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현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 보냈다면 나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냐? 가만히 안 계셔. 너 그렇게 알았냐? 너 붙잡고 좀 일 좀 해야겠다. 그럼 뭘 할까요? 여러분 앞에 사건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역할을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너무 중요해요. 언제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저 CBS 방송국에 가서 강좌를 듣게 됐어요. 강좌를 듣게 됐는데 강사님이 남편은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음악 교수 역할을 하는데 그 부인이 또 음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CBS 강좌를 왔는데 하다가 걱정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플룻 강사인데 이 사람이 여자가 플룻을 잘 가르쳐 책까지 교본도 만들었으니까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책도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면서 목동 아파트 사는데 복층 아파트 살아요. 돈이 많아요. 수십억도 넘어요. 그 당시.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깨질까 봐 걱정돼요. 그래요. 남편도 잘해주지. 돈도 많지. 다 성공했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성도 하나가 픽 하고 웃었어요. 웃음이 나온 거야, 저걸. 그랬더니 그걸 들었어요. 듣고서 왜 웃냐고. 거기서 접촉점이 튀겨서 복음이 전가돼서 그 집에서 다락방문이 열렸어요. 수년간 열렸어요. 그래서 자녀도 복음 가르치고 계속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단단히 막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다는 자체가 그 현장은 이미 축복이 시작된 거잖아요. 아니 하필이면 여러분이 앉아 있을 게 뭐예요? 그 학교에. 그 CBS 방송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을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던드리면 라이터가 뭐 항상 불이 켜나요? 뭐가 딱 접촉될 때 오는데 하나님 사건을 만들어 주려. 그 사람이 강사가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얘기하다가 복음 전할 때 이것도 아니에요. 웃음이 나온 거야 자기도 모르겠어. 근데 또 그걸 또 들었네. 그 얘기가 됐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 문이 열려서 수년간 복음운동 문을 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나의 복음이 가진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앉은 자체가 전도요. 여러분이 자체가 사건이 전도요. 여러분이 문제 온 게 전도요. 할렐루야. 자, 집안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의 복음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여자 하나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좀 믿어줄래? 그런 적도 없어요. 한번 같이 믿어볼래? 이런 적도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냥 접촉이에요, 그냥. 근데 이 여자 자체가 전도자예요, 그냥. 나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 가진 현장이 그게 전도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뭐만 했어요? 그냥 혼자서 마음 먹었어요. 그냥 뜻을 정해야겠다고. 근데 이게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뜻을 마음 먹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전도라는 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싹 까먹고 기회가 와도 아우 지금은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었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에 같이 하죠. 뜻밖의. 이게 일어나야 이 인생의 변화가 와요. 늘 그거 아니에요. 예상 밖에 막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일으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일으켜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월의 복음이에요. 한계 있고 이 모든 뭐 직장 한계, 지역 한계, 뭐 학교 한계, 환경 한계 있지만 이걸 초월되는 역사를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의 복음 가족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열어가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시대를 살리는 복음은요, 확장된 복음이에요. 확장된 복음은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같이 하죠. 확장된 복음.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잖아요. 왔는데 이게 내게 와서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때 시대가 살아나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1절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뜻이에요. 42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렇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처음엔 당신 말 때문에 왔지만 와서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서 나는 믿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보고 저 사람 믿음을 확장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장을 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확장시킨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확장시켰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하는 거는요, 자기가 든 복음밖에 없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되죠? 들은 복음밖에 안 되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가 체험한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가 돼요? 들은 복음밖에 안 돼요. 들은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확장시켜서 체험된 복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근데 언제 일어나냐 했더니 진짜 나의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한마디지만 이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열매가 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심는 작업은 작지만 그 작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작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전달하는 거고 작지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입을 벌려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뭐를 쉬울 수 있어요? 자료 준비 쉬워요. 전도는 자료 준비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가방에 지금 전도지가 있는지 빨리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있나? 볼 것도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전도할 줄 잘 모르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전도지는 준비하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해볼게요. 이것도 큰 믿음이고 발전이에요. 확장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는데 나는 할 줄 모르지만 전도지는 넣어볼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전달해 볼게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얘기한 거 한마디로 자료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보더니 네 말 때문에 오긴 했지만 나는 진짜 믿는 거는 예수님 말씀 듣고 믿게 됐어. 그래서 이 여자가 또 감사했겠죠. 야, 내가 변화시키라면 저 백날에도 못 변화시키는데 와서 내가 한 거는 전달밖에 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렸네. 하나님 바꿔주셨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의 복음이 아니고 누리는 복음으로 해야 돼요. 내 누리는 복음만으로 확장된 복음이 가능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단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담고 생각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터치고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초월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한 단어를 잡으세요. 한 문장을 잡아도 좋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붙잡은 말씀도 좋아요.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심심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되뇌이고 반복하는 묵상을 통해서 한 주간 세계를 살리는 나의 복음이 체험되는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복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것이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확장된 복음이 돼서 내가 한 건 너무 작은 건데 하나님 불꽃을 튀겨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